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종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 제목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입니다. 오늘부터 8월 한 달 동안 8월 달은 주일이 5번 있는데요. 이 주일 예배 말씀을 느헤미야서로, 그래서 느헤미야 리더십으로 5번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까지 독서 제자 훈련을 모두 마쳤고요. 그래서 모든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독서 제자 훈련 중에서 첫 번째 했던 1월에 오스왈드 샌더스의 영적 지도력 책으로 독서 제자 훈련을 했었는데 그때 저도 좋았지만은 성도님들의 반응도 참 좋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리더십에 대한 어떤 그 필요가 있다, 수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번에 마침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제 책으로 하는 제자 훈련은 마쳤지만은 성경에서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8월 한 달을 그렇게 가면 좋겠다,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부모가 되면 그 자체로 자녀에 대한 좋은 리더가 되어 줘야 됩니다.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그냥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목자가 자기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잘 보호하듯이 자녀를 올바른 인생길로, 건강한 복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줘야 됩니다. 뒤에서 잘 돌보고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게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죠. 그처럼 우리는 교회에서도 리더십이 필요하고 일터, 직장에서도 필요하고 사회 어디서든지 리더십이 필요로 합니다. 1591년에 이순신 장군이 전라 좌도 수군 절도사로 임명이 됐는데 그때 이순신은 일본이 곧 우리나라를 침략해 올 것 같다라고 예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군량미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 또 실제로 해상 전투를 대비해서 그 배를 만들고 특히 그때 여수에서 거북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군을 더 보강하고 철저히 훈련을 시키면서 전쟁을 대비했는데 정말로 그 다음에 1592년 4월에 임진왜란이 발발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미 철저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바다에서 왜군하고 만나는 전투에서는 백전백승이었습니다. 계속 연전연승을 거듭하니까 결국 승진을 하고 또 승진해서 3도 수군 통제사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휴전회담이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면서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원균이 일종의 모함을 했습니다. 그 자리를 탐냈던 것이죠. 그래서 이순신이 죄인으로 한양으로 끌려가게 되고 대신에 이제 그 자리를 원균이 차지합니다. 3도 수군 통제사가 됐어요. 근데 원균은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냥 욕심만 있었지, 욕망만 있었지 준비가 안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의 계략에 빠져서 3도 수군이 완전히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결국 다시 이순신이 그 자리로 복귀를 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 남은 배가 12척,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나이다, 그렇게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척의 배로 그 유명한 명량해전을 합니다. 133척의 왜군의 배를 맞아 싸우는데 대승을 거두고 그것을 계기로 일본의 기가 완전히 꺾이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언제나 좋은 리더를 필요로 합니다. 또 우리도 크고 작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리더십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내 자신도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 뿐더러 또 좋은 리더를 알아보고 세울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일터에서도 그렇고요, 학교에서, 교회에서, 심지어 내 자신에게 내가 좋은 리더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좋은 리더가 필요로 하고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경에서는 다양한 좋은 리더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느헤미야는 그냥 일반 리더십 분야에서도 가장 탁월한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모델입니다. 느헤미야는 BC 446년에 페르시아, 그러니까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죠.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에 술 맡은 관원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술 관원이면요 굉장히 높고 힘 있는 자리입니다. 뭐냐면 왕이 마시는 술을 먼저 자기 입에 대보고 독이 없는 것을 확인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술잔을 이제 왕이 마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 그냥 거기서 술만 먼저 마셔보는 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왕이 마시는 그 술이 어디서 재배되고, 어디서 그 양조가 되고, 어디서 매입을 하고, 관리는 창고에서 누가 어떻게 하고, 주방에서 누가 가져오고, 왕의 술상에 어떻게 가져오는지 그 모든 과정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관리하고 통제해야 됩니다. 그걸 먼저 자기 입에 대고 왕의 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왕의 생명도 자기의 목숨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그 모든 권한을 이 술 맡은 관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궁궐 내에서, 그 국가에서 상당한 권력을 갖는 것이죠. 이미 느헤미야는 그런 의미에서 페르시아에서 출세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때가 BC 446년 요 때가요, 국가적으로는 이미 남유다가 멸망한 지 140년이 지났습니다. 140년이면 포로기가 70년이니까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던 유다인들이 조국으로 돌아간 지도 70년이 됐습니다, 벌써.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세웠고, 어떻게 세웠고,
지금 성벽은 아직 세우지 못하고 허물어져 있는 상태의 때입니다. 상황이 대충 파악되셨죠? 자, 이제 느헤미야서가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먼저 보시죠. 1절요. 같이요.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올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수산궁은 페르시아의 궁궐을 말합니다. 수산궁에 있는데 그때가 BC 446년, 나라가 망한 지 140년이 지난 때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친형제인지 사촌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니와 몇 형제들이 페르시아에 있는 느헤미야를 보기 위해서 유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방문을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간단한 배경인데, 이제 리더십, 느헤미야 리더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제 생각에는 5주 동안 한 주에 3가지씩 하면서 총 15가지 느헤미야 리더십 요소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오늘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문제의식입니다. 지금 여러분 느헤미야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인데, 첫 번째 리더십 요소는 문제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리더에게는요, 문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은요,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리더의 자리가 있어도 문제의식이 없으면 그는 실질적으로 리더라고 볼 수 없습니다. 리더에게는 반드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문제의식이에요. 오늘 먼 길을 찾아온 하나니에게 느헤미야가 고국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 이렇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습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3절은 같이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형편이 말이 아니죠. 또 성은 허물어지고, 성벽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여기서 느헤미야는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참고로 문제의식이라는 것은 사전에 찾아보니까 문제점을 찾아서 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를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풀어낼까 고민하는 게 문제의식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문제의식이 지금 생겼습니다. 고국에 있는 예루살렘 자기 동포들의 형편이 너무 지금 한심한 거예요. 너무 능력을 받고 비참한 거예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문제의식으로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성벽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벽이 무너졌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성벽은요, 당시에는 그 주민들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렇죠? 기본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또 성벽은요, 그 성벽이 이렇게 온전하게 있고 성문을 아침에 열고 저녁에 닫고 함으로써 그 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자기들이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대로 성벽이 무너져 버렸다, 성벽이 없다, 문이 불타고 없다, 그 말은 안전장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자기들의 성내 모든 삶의 일상이 스스로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벽이 다 있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는 성벽이 있고요, 내가 내 삶을 관리하는 그런 성벽이 있어요. 자기 관리, 시간 관리, 건강 관리, 영성 관리, 재정 관리, 인간관계 관리하는 이런 모든 관리, 이게 자기의 성벽이에요. 이런 나의 성벽이 혹시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혹시 부분적으로 어디가 허물어졌는데 보수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도요, 일종의 성벽입니다. 성벽이에요. 교회의 성벽, 우리나라의 성벽, 성벽이 다 있어요. 그게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나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너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의식을 갖는 게 리더십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당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상태로 있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몇 차례 시도를 했는데요, 이게 안 됐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사마리아 출신이라고 하면, 요때는 사마리아인은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온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이방인들이고 그들의 혼혈입니다. 완전히 그냥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사마리아 출신의 관료들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자꾸 방해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당시에 그 바벨론 왕에게, 또 지금 이제 메데 바사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써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면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라고 모함을 한 거예요. 왕에게 손해가 날 것이기 때문에 성벽 재건하면 안 됩니다 라고 계속 편지를 쓴 거예요. 계속 썼어요. 여러분, 이제 에스라서를 나중에 읽으실 텐데 에스라서를 읽다 보면 헷갈려요. 왜냐하면 성전을 지을 때 참소하는 편지도 가고, 거기에 성벽을 지을 때 참소하는 편지도 거기에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 헷갈리시는데 구별하실 그때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그렇게 집요하게 방해를 했기 때문에 성벽이 건축되다가 멈춘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그렇죠. 뭔가를 건축을 하다가 멈추면 더 흉물스러운 거 아시죠?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의 그 관료들이 방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못 건축을 하게 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들의 영향력 아래에 유대인들을 계속 두려고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벽을 다 짓고 스스로 자기 관리 통제를 해버리면 사마리아 자기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잖아요. 자기들이 힘이 약해지니까 성벽을 못 지게 하고 계속 자기들 영향력 안에 두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성벽이 무너져 있다면 그것은 나의 잘못도 있기는 있겠지만 정말 사실은요 보이지 않지만 어떤 다른 존재가 내 성벽이 허물어진 상태로 다시 재건이 안 되도록 방해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어떤 다른 존재가 원하는 게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나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발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려먹다가 필요 없으면 내팽개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른 존재가 누군지 아시겠죠? 어둠의 세력, 원수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성벽이 온전하게 재건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성벽이 계속 무너진 상태로 있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의 성벽이 무너져 있도록, 그냥 방치되어 있도록, 재건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도 없지는 않겠지만 더 무서운 세력이 뒤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어쨌든 그 무너진 성벽, 백성들이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무너진 성벽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리더십의 출발이에요.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은 실제로 지금 리더가 아니어도 리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요, 대학 입시에도 중요하게 보는 소양이 뭐냐면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영어로 하면 Problem Solving Skill,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뭔지를 파악을 하고, 수학 능력 시험에서 문제가 뭔지를 파악을 하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보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채용을 할 때 가장 강조하는 능력 중에 하나가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그 인터넷 블로그에 보니까 글 제목이 이거예요. 팀장이 되고 난 후 보이는 것, 문제 해결 능력. 저 제목이 그래요. 팀장이 되기 전에 일반 말단일 때는 안 보이던, 전혀 몰랐는데 팀장이 되고 난 후 보이는 것, 문제 해결 능력이래. 그럼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확히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이 돼야 되죠. 그리고 그 문제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고. 겁나죠. 어떻게 호랑이 굴에 들어가요? 죽으려고? 그러나 호랑이를 잡으려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우리 선조들의 격언이에요. 조언이에요.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요, 그만큼 내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이 사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문제의식을 갖는 거예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보여준 리더십의 소양은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리더의 소양이 정말 없는 분들은요, 이렇게 성벽이 무너졌다, 백성들이 지금 비참한 상황이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반응이 보통 이렇죠. 한숨을 짓습니다. 에휴. 아니면 조금 나으면 그냥 탄식합니다. 주여, 탄식하고 끝이야. 심하면 누군가를 비난합니다.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있는 총독은 뭐 한다는 거냐? 예루살렘 주민들은 뭐 하고 그냥 가만히 있대? 성벽 재건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점잖은 분들은 그냥 침묵하고 맙니다. 어쩔 수 없지 뭐, 속으로 생각하고 그 비참한 소식을 들어도 문제의식을 갖지도 않고 다른 반응이 없고 그냥 침묵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문제의식이 생기자 거의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 작정 기도였어요. 오늘 보면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먼저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5절이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문제의식이 생기면요, 정말 문제의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그것이 곧 기도의 제목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이 가끔 기도 제목을 여쭤볼 때에 기도 제목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가 없다는 거냐? 문제의식이 없다는, 현재 내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무너졌는데도 모르는 것이겠죠. 기도 제목이 없기 전에 문제의식이 없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의 리더인 셈이고, 그래서 진정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왜요? 자녀의 문제가 보이니까.
그래서 자녀의 문제를 놓고 염려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잔소리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느헤미야서를 쭉 읽다 보면 거의 8번, 9번 계속해서 길고 짧은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지도자였어요. 그때 문제 상황이 직면하면 계속해서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는 거예요. 오늘 이 1장에서 느헤미야가 드리는 기도 중에 회개 기도가 있는데요. 우리가 꼭 배워야 될 회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는 사실 이미 자기 선조들이 죄를 지어서 유대가 망한 지 거의 150년, 140년이 지난 후의 인물이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조선시대 이야기를 지금 자기가 가지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이민자의 후손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의 자기 할아버지 정도의 일인데 그 회개 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그들의 죄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죄라고, 자기의 죄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보면 6절을 좀 보실까요? 6절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어떤 사람들은 회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합니다. 그 사람의 문제. 가정에서도 부부가 싸움을 하고 뭐가 안 맞고 문제가 생겼을 때 너의 문제다, 당신의 문제다라고 하면 해보세요. 문제가 풀리나? 영원히 평행선입니다. 나의 문제다, 우리의 문제다라고 받아들여야,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해야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리더십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가 아니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예요. 벌써 150년 지난 이야기를 가지고 말이죠. 다니엘도 이 원리를 따랐습니다. 다니엘도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시면 알지만 정말 바른 생활의 사나이 아니십니까? 하루 3번 기도하고 뜻을 정해서 왕이 포도주 고기 안 먹고 자기를 지키는 관리하는 성벽을 그렇게 잘 지켰던 분이 다니엘인데요. 다니엘이 그 죄를 고백해요. 다니엘서 9장 5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다니엘이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그 죄의 문제에 동일시를 해요. 그게 리더의 품격이에요. 당신들이 문제야, 저들이 문제야가 아니고 우리라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실은 같은 원리셨어요. 요단강에서 죄인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요단강에 나오셨고 세례 받으려고 줄 서는 사람들과 같이 줄을 서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이죠.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가 인간들과 같이 이 죄인으로서 내가 세례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죄가 있으셨어요? 없어요. 그러나 죄인으로 스스로를 동일시하시고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대신 사망의 값이 지불되고 우리는 죄 용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리더이시죠. 그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고3 때 그리고 재수를 해서 연속 2년 매일 새벽 기도하시고 아침 금식을 하셨어요. 아니 대학은 내가 가야 되는데 왜 어머니가 금식하세요?
어머니가 저의 리더이셨기 때문이죠.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들에게 나를 분리시켜서 이렇게만 너무 그러면 뭐 나는 책임을 면할지는 모르지만 리더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의로운 것처럼, 나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저 사람들이 문제인 것처럼 내가 그래서 더 낫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건 잠깐이고 그건 기분 탓이고 리더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어쨌든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힘써 간구한 기도의 기간이 최소한 4개월 정도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의 1장 1절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이고요. 본문 넘어서서 2장 1절, 이제 왕 앞에 정말 만나서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거든요. 같은 20년 기슬루월 니산월이에요. 그게 약 4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는 달수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간절하게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우리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해결책 찾기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문제의식. 두 번째가요, 기도.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해결책 찾기입니다. 이게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너무 좋지만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아주 엄청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맨 말미에 1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뭘 요청한 거예요?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가 느헤미야가 지금 그 엄청난 기도를 드린 끝에 말미에 요청드리는 한 가지 소원입니다. 이게 조금 좀 엉뚱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의식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비참한 상황이고 눈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 기간이 4개월이에요. 그리고 기도하고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요청한 드리는 것이 그냥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한 것이니까 그 시작한 기도에 비하면 마치 용두사미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아무리 엄청난 문제, 아무리 복잡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의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데 의외로 쉬운, 너무 간단한, 단순한, 심플한 대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에서는 느헤미야가 왕 앞에 술관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뒤에 밝혔잖아요. 그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기가 임의로 마음대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어요. 자리 이탈할 수 없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왕이 허락해 주면, 왕의 마음이 감동이 되면, 왕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신분을 이용해서 좀 특혜를 받아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길이 의외로 쉽게 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자기가 술관원으로 봉직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그것을 마지막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큰 전쟁도요, 의외로 승패는 아주 자그마한 사건 하나에서
판가름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폴레옹이 전쟁을 치를 때 자주 하던 게 뭐냐면, 전투가 벌어지면 자기는 높은 곳에 올라서서 전체를 이렇게 아주 유심히 보고 관찰하는 일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전투가 막 벌어집니다. 그런데 자기 바로 옆에 있던 부관에게, 자네는 빨리 가서 저쪽에 보이는 농가를 무조건 점령하고 목숨 걸고 그 농가를 지키고 있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희생을 치러도 좋으니까 농가를 점령하고 지켜내라, 그걸 명령하는 거예요. 왜? 나폴레옹을 볼 때는 저기 있는 저 농가 때문에 승패가 갈라질 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치열하게 싸우는 전투지만은 그 하나가 승부를 결정하는 키가 된다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위대한 사령관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요, 충분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키를 보여주세요. 포커스를 맞출 그 부분만 딱 하면 된다, 그걸 알려주신, 그게 충분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해결책인 거예요. 그게 문제의식, 그리고 기도 다음에 나오는 해결책 찾기인 거죠. 할렐루야. 몸이 꼬여요. 힘들어요. 지금 뭔 벌을 이렇게 받는지. 기도해봐요. 야곱은 20년의 자기의 수고로 쌓은 부가 있지만, 재산과 가족이 있는데 한순간에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끌고 맞서 오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어요. 20년의 수고가 자기의 생명도 위태롭게 생겼어요. 밤새도록 뭐 했습니까?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해서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기도하고 아침에 탁 동이 틀 때 나가는데, 원수처럼 느껴졌던 형 에서가 자기에게 하나님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형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뀐 거예요. 형 에서를 만나가지고는 내가 형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형이 완전히 녹아져 가지고요,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도 자기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일을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결단이 섭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냥 왕 앞에 나가면 된다. 죽어도 죽으면 죽지, 그러고 왕 앞에 나가겠다, 그것만 결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에게 은혜를 입고, 왕이 또 은혜 주셔서 오히려 하만과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대적들을 몰살시키는 완전히 대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요, 간단한 딱 실마리를 잡아주시는 게 해결책 찾기예요. 저도 선교지를, 에티오피아를 가야 됐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선교사로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야 됐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뭘 제가 해야 됩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딱 응답 주시는 거예요. 뭐라? 가서 무조건 섬겨라. 그게 정말이에요. 저희 응답이었어요. 가서 먼저 오신 한국인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미국에 온 선교사님들 섬기고, 현지인들을 섬기고, 계속 섬기었어요. 나는 섬겨라고 하셨으니까.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저를 높이시는 거예요. 저를 쓰시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진짜 우리 교단의 최고참 선교사님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선교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여러분, 키는 간단한 거예요. 기도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할 수 있어요. 정말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결혼이야 우리 현진이 얼마든지 잘할 줄 섰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느헤미야에게서 세 가지 리더십 요소를 배우고 여러분 개인에게도 적용하시고 가정에도 교회에도 또 이 나라에도 좋은 리더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